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별의 규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모두 회파하고 그들의 모든 타락한 문화를 멀리하고 심지어는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것과 금하신 것을 따라서 성별될 것을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안에 자생적으로 일어나게 될 이교도들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그들이 너희 가족이나 이웃이나 벗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엄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를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그런 내용들이었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진리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중요한 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서 먼저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도 보세요. 앞부분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는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긍휼과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년째가 되면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것을 면제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지체들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것을 약속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물질이 우선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얻을 능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절대로 물질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대의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것을 반드시 추구하고 지키고 준수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어떤 나라와 민족보다도 부강하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진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이 대의를,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안 돼요. 기차가 궤도를 이탈하면 탈선이 되고 전복되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궤도 위를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종착역까지 갈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빗나가버린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버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째 면제년을 지킬 때 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지킬 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죠?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그 돈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그것을 면제년의 어원의 의미처럼 버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망을 신자는 날마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분주하게 바쁘게 세상에서 살다가도 주일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all stop.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구별된 물질과 시간을 내 몸을 들이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세상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몰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을 따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걸 드러내는 걸 원하시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서 그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이 땅에서 안연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혼란스럽고 점점 더 죄악이 창궐하고 이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를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날 동안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 살지 않은 그 결과가 이제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면제연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더욱이 가난한 자를 특별히 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문제를 더 강조하고 계신 것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다시 보면 만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려는 너의 땅에 있는 너의 성읍들 중 하나 안에 있는 너의 형제들 중 한 사람인 가난한 자가 너와 함께 있다면 너는 내 마음을 결코 강팍히 하지 말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가난한 형제에게 결코 내 손을 움켜쥐지 말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손을 그에게 반드시 펼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가 그 자신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그의 필요를 충분히 반드시 꾸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팍히 하다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완강하게 하다, 딱딱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관심해지거나 그들의 가난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우리의 손을 움켜쥐는 거예요. 손을 움켜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소유를 펼치지 않고 이렇게 닫아 거는 거죠. 안 내놓는 거예요. 움켜쥐지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닫다, 입을 다물다, 잠가두다, 동정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말도 걸지 않고 얼마나 힘들어, 뭘 도와줄까, 어떻게 말도 걸지 않는 거예요. 왜? 말을 걸면 형편을 알게 되고 그럼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아예 말도 걸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인색하게 구는 것입니다. 그게 강팍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기를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무관심하게. 굶어 죽든 말든 어렵든 말든 물어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입도 섞지 않으려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런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손을 움켜쥐면 안 되고 손을 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쓸 것을 구워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반드시 펴라, 이 말은 손을 크게 펴라는 의미인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낌없이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찔끔 생색이나 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낌없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마진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필요로 하는 만큼 그렇게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되는 문제일까요? 아니죠. 넉넉하게 받아본 사람이 넉넉하게 주는 겁니다. 부요한 사람 가운데 넉넉하게 베푸는 분도 봤고요. 아주 인색한 분도 봤습니다. 또 가난한데도 저분이 누군가를 도와줄 입장이 아닌데도 가난하면서도 즐겨 베푸는 사람이 있고 가난을 핑계로 더 이기적인 사람도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은 인간에게 넉넉하게 베풀 능력도 그런 무한한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발동을 해서 이제는 그만, 아무리 잘 베풀던 사람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게 아니면 언제 어떤 순간인가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계속해서 베풀게 나누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바닷가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밀려와야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공급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풀고 나누면서도 전혀 상처받지 않고 전혀 서운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그런 나눔과 섬김과 베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직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받은 것이 한없이 크고 위대하다고 여겨질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밀려 들어오면 자연히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손이 열리고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면 어려운 지체들,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십자가의 사랑도 감격도 아무것도 없는데 베풀어 나누어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적인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도덕적인 설교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학교에서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시다 뭐 이런 도덕적인 훈화로 들리는 거죠. 신자의 긍휼과 자비의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감격,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그 은혜와 감동이 계속 내 마음에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위하고 섬기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 것이죠. 신자는 이기적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양심이 깨어 있다면 절대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두고 볼 수 없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닫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신자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죠.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끊어져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도 긍휼도 자비도 사랑도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뻐하는 사람한테만 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굶어 죽든 말든 쳐다보지도 않는 그건 자비도 긍휼도 사랑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는 것이 주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달하는 올바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죠. 내가 준 것에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온전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됩니까?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자에게 내가 베풀어야 그게 진정으로 주를 위해 하는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조금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으로 행하는 베풀면 내 손을 크게 펼쳐서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건 절반 주는 거예요. 빵 절반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것을 알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내가 먹을 빵을 통째로 다 주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랑을 하라 그러면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조금.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것은 손을 크게 펼쳐서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넘치게 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 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섬김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구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나눔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언제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지체들이 생기면 즉시 그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 여행 가려고 혹은 나를 위해서 뭘 사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한 100만 원, 한 200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누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가 이거 날 위해서 이거 다 모아놓은 건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 주라. 그거 빨리 도와주라, 그거. 그래서 옥합을 깨는 거죠. 나는 다음에 하고, 나는 다음 차례고.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이웃, 세 번째가 나니까. 그래, 이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고, 아낌없이 그걸 그 사람에게, 그 어려움 당한 지체에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듭 이러한 선을 행함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너는 너의 무가치한 마음과 함께 말이 있지 않도록 너 스스로 주의하라. 이르기를 제7년 면전년이 가까웠다. 그리고 내 눈이 내 가난한 형제에게 악하게 되어 그리고 내가 그에게 결코 주지 않으면 그때 그가 너를 대항하여 여호와께 외칠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 죄가 있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줄 때에 내 마음이 결코 악하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해 내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에는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념을 품지 마라.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마라. 즉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인의 마음속에는 이 가난함에 대해서 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가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몸소리 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가난함을 싫어하고 가난함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려는, 그리고 그 업신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죄인들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성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이 어떠합니까? 가난한 사람보다는 누구를 좋아해요? 부자를 좋아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배운 사람을 좋아하고, 외모가 볼품 없는 사람보다는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부자에게 친구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친구가 많아요? 당연히 부자에게 친구가 많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은 더 인기가 많고, 돈 많고 만약에 잘생기고 이쁘기까지 하다, 거기다 만약에 학벌까지 좋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엄친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돈이 많든지, 이쁘든지, 아주 똑똑하든지, 이 세 개를 다 갖추면 슈퍼스타가 되는 거고, 자기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을 느낄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대할 만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려고 하잖아요. 관심을 주지 않는 것까진 좋은데 멸시하고 무시하고 품지 말아야 될 악한 마음을 품는 거죠. 가난한데 외모까지 볼품없고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언하건대 가장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가난한 자들, 그 외로운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말아라.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차가운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이면 부잣집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죠. 그렇죠. 근데 가난한 집에는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어떤 친척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이 찾아오면 찾아오는 것도 반갑지도 않아. 아유, 저 가난뱅이 또 왔다고. 가난함은 그래서 고통이에요. 가난함은 고독이에요. 아무도 나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절대로 차가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주인들에게 영적으로 헐벗고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거지들과 비슷한 목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가장 촌동네 베들레헴에 그분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죄인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받을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악념을 품고 악한 눈으로 인색함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7년째 면제년이 박두했을 때, 자, 면제년이 박두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면,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고 이 7년이 임박해서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돈 좀 구워주쇼라고 한단 말입니다. 네. 빚을 다 탕감해 주어야 되는 면제년이 임박해가지고 궁핍한 형제가 찾아와서 돈을 구워달라고 할 때 성경이 악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요구를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의 마음이라면 얼마나 괘씸할까요? 곧 다 탕감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고 그 시점에 찾아와가지고 나 돈 좀 구워줘. 그걸 거저 먹겠다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곧 모든 걸 탕감해 주어야 되는데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참으로 이제 내가 곧 입게 될 금전적 손해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생각 안 난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하필 이때에 돈을 꾸러와가지고, 그러니 그 돈을 꾸러온 형제와 자매가 좋게 보이겠습니까? 야, 이 도둑놈아, 이 도둑놈 심보라. 얼마나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우리는 차가운 시선으로 못마땅한 모습으로 그를 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 내년이면 면제년인 거 알고 지금 나한테 돈 달라고 온 거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냐고. 우리가 인간인데. 그리고 급기야 차갑게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면 그가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을 너에게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 아무도 날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에게 가서 날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냉혹하게 그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날 돕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그 일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네가 죄를 얻게 된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자들을 조건 없이 돌려받을 수 없는 어려운 자들에게 그들에게 빌려준 것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든 걸 초월해서 그게 뭐 면전이니 내일이 됐든 뭐 일주일 뒤가 한 달 뒤가 됐든
그런 모든 걸 다 초월해서 그 계산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너에게 있다고 하면서 내일 와라. 내일 와라. 그럼 도와줄게. 그따위로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내게 있으면서도 내일 오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주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내일 오면 모레 오라 그럴 거고 모레 오면 그 다음에 오라 그럴 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면제년이 내년이 됐든 내일이 됐든 따지지 말고 가난한 자가 와서 도움을 청하거든 반드시 그렇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성도의 의무다.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 내 양이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건져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다. 성경은 반드시 구제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결국은 이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게 아니다. 우리 게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지금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내 재물이 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재물을, 그 돈을 얻을 능력과 그 재물을 관리할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것뿐이다. 언제나 성도의 머릿속에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셨단 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겠어요? 아니, 목사가 뭐 하는데 그렇게 연봉을 많이 받냐고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뭐 하는데 그래 몇 억씩 챙겨요, 그래. 아니,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실 까닭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목사의 주 본분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목사의 주된 은사와 사명은 그분이 가난하든 부자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지, 내가 가난한 분들을 열심히 도와주는 게 내 사명 같으면은 목사의 사명 가운데 그게 있으면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 목사에게. 그건 목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인하고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어요?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야 되는 건 그건 저의 몫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목사는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성도님들에게 그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베풀고 많이 구제하고 많이 도와야 될 그런 은사와 사명을 주신 분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에게 남다른 재물 얻을 능을 주시겠죠. 그렇죠. 부자가 되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부자다. 그리고 자기 돈 자랑하면 바보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이렇게 재물 얻을 능을 나에게 주신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놔야 되는 거죠.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그로 하여금 그 많은 물질로 더 많은 가난한 지체들을 도우라는 의미에서 그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죠. 물질의 은사. 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기대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은 것을 기대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고 적게 주신 자에게 적은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질, 명예, 권력, 우리의 외모,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내가 잘생겼다고 자랑하게, 내가 이쁘다고 자랑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유전자를 통해서. 근데 왜 자기 외모를 자랑해요? 응?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는 것 중에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많이 맡겨서 많이 나누어 주게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적게 주어서 적게 나누게 하시고 그 외에 또 다른 걸 그에게는 기대하시겠죠. 그러면 많이 주신 자는 더 많은 것을 나누어야 되고 적게 받은 자는 자기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을 행하면 됩니다. 적게 받은 자가 자기 것도 없이 다 나눠주고 많이 받은 자가 인색하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도 안 내놓고
다 기형적인 일들이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구제할 때는 절대로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원문의 의미는 그것이 상처 입게 하지 말라, 그것이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즉, 이 두 가지의 의미인데, 구제하면서 네 마음이 먼저 상하면 안 된다. 구제를 하는데 왜 내 마음이 상해요? 왜 나만 맨날 해야 되나?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주기 참 일단은 구제하면서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이, 내 마음이 언짢아지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불쾌한 마음으로 베풀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나를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을 행하는 거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내지는 받는 사람이 엄청 부담스럽게 만드는.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우리만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주신 물질을 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지독한 탐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내가 섭섭하고, 내가 서운하고, 내가 상처받고, 언제나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이 죄성. 인간은 그래. 원래가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면 옆에서 남편이 그렇게 하면 아내가 말리고, 아내가 그렇게 하면 남편.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고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다 모든 걸 망쳐버려요.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내 것을 빼앗기게 되는 대상으로 여기려는, 우리는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와 분리된 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행할 때 당연히 우리가 순종하고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이웃사랑의 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아낌없이 넉넉하게 그렇게 베풀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가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하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어떤 거는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상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오계명 같은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끝 해도 될 텐데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하다는 거, 이게 무능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를 더 자극하기 위해서 대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키기 힘든 계명. 인간이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기심의 죄성을 극복하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억제하고 거슬러서 그렇게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 두 가지의 계명에 대해서는 딱 우리에게 약속까지 하십니다. 하기 힘들지. 부모님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데 안 되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 가난한 지체들 기쁜 마음으로 넉넉하게 언제든 원하는 만큼 줘야 되는데 안 되지. 아깝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윽박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십시오.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그래도 해.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널 책임질게. 내가 너를 장수하게 만들어주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해줄게. 그래도 안 할 거야?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음을 아시고 그게 저절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순종한 대가를 반드시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중요한 것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문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런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왜냐하면 그 땅 가운데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르기를 너는 내 손을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에게, 나의 곤란한 자와 너의 궁핍한 자에게 반드시 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내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그들과 공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부자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 가운데서도 부자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신자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 가운데서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신자가 궁핍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남한에 있는 우리들처럼 평안하고 형통한 시대를, 안락한 시대를,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세상에 부자인 사람도 있고 다수의 가난한 사람도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같이 섞여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고 고마워하고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가지고 가지지 않고를 초월하고 피부색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퀄라이징.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평균인데 여기가 이만큼이 남으면 여기가 모자란 사람, 이거를 뚝 떼가지고 이 모자란 데다가 채워서 이렇게 평균을 맞추는, 그게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원리와 명령을 지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도, 언제나 교회 안에도 가난한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갑자기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런 지체들이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언제든지 그 곤란당한 자와 궁핍한 자를 향해서 아낌없이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적극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고통을 당하는 지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돕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한 사람을 돕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마음과 물질을 모으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또 갑자기 어려움을 만난 자들을 언제나 우리 주변에다가 두셔서, 의도적으로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실천 강령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가난한 지체들을 돌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교회는 언제든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재정이 넘쳐도 그걸로 땅 사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투자, 이래 쓸데없는, 아무리 교인이 많이 오고 교회가 재정이 흘러 넘쳐도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다 베풀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돈이 얼마나 모이든. 교회는 언제든지 어려운 자들, 힘든 일을 만나게 된 자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생계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언제든지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성도의 사랑이 모인 물질이 교회에 언제나 준비되어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재정이 있지만도 또 저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생겨나니까. 취업이 안 되고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든지 어떤 식으로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든지 손해를 입었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모두가 기꺼이 그 일을 어느 개인에게 맡길 게 아니라 교회가 나서서 그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두 계명을 얘기하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가 온전하게 구현되어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딥니까? 이 땅에서 성도의 가정과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있어 이 모든 일들이 기쁨과 자원함으로 기꺼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주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채우셔서 주님의 교회가 이런 일들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삶을 떠받칠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주를 위해 살다가 다시 빈손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